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한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에는요. 주일 예배 이제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정장교 협동 목사님 따님 되는 우리 정진경 자매님이 재작년에 이제 결혼을 했고, 제가 그때 주례를 섰는데요. 내일 모레 주일에 이제 저희 교회 예배에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문해가지고 우리 신랑 되는 그 김미듬 형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같이 바이올린하고 기타로 특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특주, 또 우리 한그룹 교회 창립을 맞이하여서 또 진작부터 축하를 해주고 싶었는데 방문해주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권적으로 또 인도해 주셔서 내일 모레 방문하여서 찬양 특주를 통해서 영광을 돌립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은혜 받으시고 또 이렇게 저렇게 홍보하셔가지고 또 혹시 그동안 못 나오셨던 분들 계시면은 같이 나오셔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찬양 특주로 은혜 받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사순절 기간이라는 게 개신교적인 전통은 확실하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례적으로 이제 개신교 안에서도 사순절 기간을 어느 정도 다 지킵니다. 그래서 지금이 사순절 기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3주 지나면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고 고난 주간 마치면은 부활절이 되는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예수를 바라보자 창세기 말씀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씀 듣고 나누는 그 시간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말씀과 기도에 더더욱 힘쓰면서 고난 주간과 부활절 이제 4월 초면은 바로 오기 때문에 주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우리 한그룹 교회 식구들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고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은 오늘도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하나 제가 빠뜨렸네요. 광고 하나 더 드리면 다음 주 요 금요 성령 기도회 시간은요. 우리 노은 침례교회에서 은퇴하신 김용혁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분이고 훌륭한 우리 목사님이신데 저희 교회 이렇게 개척한 이후에 여러모로 기도와 또 헌물 통하여서 많이 도와주시고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김용혁 목사님 다음 주에 오셔가지고 1일 금요 기도회 부흥의 겸한 말씀으로 다음 주에 전해주시겠으면 여러분들 위해서 주일에도 광고할 텐데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 신약 315면에 있습니다. 1절부터 7절 제가 먼저 교독할 때 제가 먼저 1절을 읽을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은 1절부터 7절까지 쭉 보시면은 다 그냥 술술 아마 잘 이해가 되시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좀 자세히 얼른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절대 사랑에 응답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절대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응답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은요, 보면은 지금 같이 이제 교독을 하셨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그런 명령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처럼 그래야 되겠습니까?
말씀에 나온 이제 확인되는 내용대로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와 같이 우리는 본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바꿔 말하면 결국 이런 말이 될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고요. 사랑하셔서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맞죠? 네.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많은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는 모든 사랑이요,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예요. 그 모든 세상에서의 사랑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랑에는 조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이 안 맞으면은요, 언제라도 사랑이 취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웃으시는 분들은 경험한 적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버리거나 아니면은 사랑이라고 말했던 관계를 중단을 해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생각했던 사랑이 있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랑의 한계고요. 또 죄성을 가진 모든 인간들의 일종의 한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은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 즉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아무리 따라 하려고 해도 결국은 똑같은 걸 만들어낼 수가 없고 흉내만 낼 뿐인 마귀 사탄이 우리를요,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헷갈리게 하는 그런 현장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진짜 사랑이고 그게 전부인 줄 알게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채로 속아서 구원을 못 받게 하려고 마귀는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하나님은 성경에도 말씀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행동하시는 사랑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요,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셨고요, 부활 승천하셨고 또한 성령을 우리 각 사람한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지금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기억을 하시면서 질문을 하나 드려보면은, 여러분은 뭘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뭘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으로 구원. 정답을 다 아시니까 제가 설교를 할 필요가 없겠네. 그래서 질문을 하려고 했어요. 제가 이렇게 돈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가진 재능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잘생기고 예쁘셔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한테 뭘로 잘 보이셨습니까? 세상에선 잘 보여야지 일이 잘 풀리잖아요. 근데 다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말씀이죠. 전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선물이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너희가 구원받은 것을 절대로 뭐하지 못하게 함이라? 정확하게 기억하시네. 제가 보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어서 그렇지만 이는 누구든지 절대로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다 그가 만드신 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절대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이 이제 자녀를 다 키우셨죠. 장성했을지라도 자녀를 대부분 두셨을 텐데 우리는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왜 자녀를 사랑할까요? 어떤 때는 저걸 내가 왜 사랑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으셨을 거예요. 잠깐 동안은. 절대 그렇진 않지만, 그럼 우리는 왜 자녀를 사랑하겠습니까? 왜 계속해서 마음을 졸이면서 위에서 기도해주고 돌봐주고 관심 가져주고 먹을 거 입을 거 다 대주고, 그리고 나이가 30, 40, 50이 되도록 다 컸어도 부모님이 볼 때는 왜 자녀한테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자녀를 챙기고 자녀를 들여다보겠습니까? 답을 다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김용자 씨 정확하게 대답하셨고 다 그렇게 속으로 대답하셨을 거예요. 답이 뭐냐면은 내가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다른 대답이 뭐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이 낳으셨는데 내 자식인 줄은 어떻게 아십니까? 뭐라 했어요?
예, 그 답을 하나 건너떠서 미리 대답을 하시네. 내 자식인 줄은 내가 보면은 아는 거죠. 척 보면 아는 거죠, 말 그대로. 예, 그리고 척 보면 안다라는 건 뭐냐면은 바로 부모인 우리를, 우리 자녀가 쏙 빼닮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지. 자, 그런데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존재냐면요, 다 창세기 1장 2장 그 앞부분에 나오듯이 아담의 타락 후에요, 죄인으로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가 되고 세상에 나오는 존재가 결국은 인류입니다. 각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아기가 처음 잉태돼서 태어날 때는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내 아이들이다, 내 딸이다라고 정말로 우리가 이뻐하지만은, 사실은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요, 그 자녀는, 우리도 그렇게 그랬어요. 그래서 거룩하고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형상이 폭탄을 맞은 것처럼 그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돼서 세상에 나오는 게 사람이다라는 거죠. 정말 그 표현이 적당한 표현이에요. 폭탄 맞은 것처럼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파괴돼서 태어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지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요, 의지가 있고 양심을 다 갖고 있는, 엄연히 그걸 다 갖고 있는 인간이지만, 그 영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폭탄, 그것도 그냥 폭탄이 아니고 원자 폭탄을 맞은 상태로 태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 그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은 다 회복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평생토록 더 건강하고 아름답고 풍성하게 회복이 돼야 될 하나님의 자녀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요, 더더욱 열심히 주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의 마음에 부은 바가 된 거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면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더욱 깊이 경험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아까 앞에서 절대 사랑이다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요, 보탤 게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고요,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거를요, 중생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됨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지였지만 우리는 왕자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생명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 너희는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아픔, 그리고 어둠과 또 불안과 불신앙과 절망을요, 생명으로 바꿔주셨고 치유하시는 능력으로 바꿔주셨고 소망하고 믿음하고 기쁨하고 빛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그리고 담대함, 그리고 권능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구하는 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받게 된 것이고요, 주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깨끗해진 사람이 경험하는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렇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더욱 잘 본받으라라고 바울이 첫 절에서 말씀했는데, 하나님을 더더욱 잘 본받게 하시는 은혜를요, 평생토록 공급을 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처음 구원 받으실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평생토록 끊임없이 바라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복되고 거룩한 성품이 또한 가장 충만하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은요,
절대로 추상적인 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받는다라는 이 말은요, 본받는다 그러면 좀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데, 본받는다라는 말은 사실은 더 쉬운 말로 하자라면, 본받는다라는 말도 이미 무슨 뜻인지 다 알고 계시지만 따라한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요, 계속해서 부모님의 표정을 어렸을 때부터 봅니다. 뭐 눈치도 보고 이렇게 마음을 살피는 거죠. 그리고 부모의 말을 듣고 또 부모가 행하는 행동을 보면서 자녀는 계속해서 모든 것을 배워가게 되는 거고요. 배우면서 점점 더 닮아가고요. 또 그거는 자연스러운 모든 일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과정이 없다라면 부모 자녀 관계가 사실은 아닌 거죠. 부모 자녀 관계는 계속해서 그런 접촉을 통해서 닮아가고 배워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믿음의 순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해야 되고요. 따라가야지만 자녀고 제자다라는 거죠. 그걸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것이냐면은,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은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요, 자녀가 된 사람이 우리가 맞다라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본받아가는 이 책임을 절대로 회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신분에 걸맞는 책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은요, 바울이 정확하게 지금 짚어주고 있어요.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래서 2절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한테 베풀어 주시고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내주신 바로 그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결국은 더 요약해서 말하면 뭐겠어요? 희생하시는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희생하는 사랑 안에서 너희도 행하라, 우리도 행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그 거룩하신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거룩한 제사로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이 드리신 그 제사를요, 구약적인 개념으로 조금 풀어서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번제, 소제, 화목제는 어떤 제사냐면은 하나님이 기쁘게 그 향기를 받으시는, 흠양하시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도 예수님 본인의 목숨을 속죄제와 속건제로 드리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죽어 마땅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죄의 덩어리가 되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철저하게 저주를 받으시고 심판받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실 때요, 저주는 축복으로 바뀌고요, 사망은 생명으로 바뀌고요,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고요, 심판은 구원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한 사랑이 되는 겁니다. 자기를 향기로운, 즉 예수님 본인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그 5대 제사에 다 해당이 되는 제사예요. 예수님의 제사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신 예수님의 희생제사, 거룩한 희생제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죄를 회개를 하고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즉 저와 여러분을 다 포함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는요, 진짜 사랑, 참된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사실은 그 사람은 생애 처음으로 참된 사랑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육신의 부모님이 다 계십니다. 그런데 육신의 부모님들이 여태까지 내가 예수 알든 모르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나를 정말 아끼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적인 부모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의 복음으로 우리한테 알려주신 그 사랑은요, 우리를 진정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고 특권이고 축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또 저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추상적인 사랑이거나 아니면 인본주의적인 의미에서의 세상에서의 사랑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참된 생명이 있고요, 평안이 있는 사랑이라고 봐야 한다라는 거죠. 또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은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은 사랑이고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사랑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몸된 교회에서 생수의 강으로 흘러넘쳐서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엄청난 자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같이 사랑하고요, 몸된 교회 지체끼리는 서로 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희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결코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무조건 다 희생하라는 그런 의미의 사랑은 절대로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버리면서까지 우리가 다 사랑으로 돕고 다 봐주는 사랑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다 착하시고 선하셔서 진리까지 희생하면서 다 봐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사랑과 용납은요, 진리 안에서만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은 어떤 방향의 이단이든지 간에 절대로 용서하고 봐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여러분들은요, 또한 그런 의미에서도 이 세상을 더 이상 사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더 이상 사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적인 방탕을 더 이상 사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힘이나 권력을요, 더 이상 사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랑들은 전부 다 가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돈같이 보이는데 위조지폐다라는 것이죠. 위조지폐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짜 사랑들은요, 지금 당장 탁 보면 대단한 것 같아서 내가 다 투자해서 만약에 그걸 사면은 쫄딱 망하게 되는 엉터리 비트코인과 같은 것이다라는 거죠. 전혀 못 느끼시네요. 비트코인. 젊은 사람들은 많이 낭패봤다고 하는데 우리는 해당 사항 없지만 어쨌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은요, 에덴 동산에서 처음 바로 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랬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그 아담의 모든 후손인 모든 인류도요, 사실은 다 결국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분별해서 이겨내는데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광야의 시험을 다 이겨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겨내셨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한테도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돈은 필요합니다. 성도도 돈이 필요합니다. 돈 필요 없는 분 안 계시잖아요. 저도 돈 필요해요. 돈 자체가 절대로 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마귀와 그리고 이 불신앙의 세상은요, 우리 안에 탐욕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 탐욕이 무서운 거예요. 욕심을 부리게 만듭니다. 과하게 만드는 거죠. 과하게. 기준을 넘어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욕이 올라타면은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탐욕은 곧 우상숭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또 중요한 의미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중요한 테마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 자체는요, 역시 전혀 죄가 아닙니다. 말씀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절대로 나누지 못할 아름다운 가정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고요. 또 거룩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축복이 가정이고 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하고 절대로 말씀을 읽고 들을 때도 외면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요, 사람한테 있어서 제일 많이 오염된 부분이 바로 성에 대한 왜곡이다라는 것입니다. 다 맛이 갔어요. 인간들이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 이래로 4,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2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지금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이 점점 더 추악해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도 사실이지만 동시에 계속해서 존재해왔던 것은 인간의 음란의 죄다라는 것입니다. 역사 이래로 얼마나 많은 음란의 죄가 지금까지도,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온 세상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그 음란의 죄가 죽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요, 만약에 썩은 냄새 나는 영혼과 육신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상태로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하고 기뻐하시는 제사를 결코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가 드리는 악취가 나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기뻐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말씀으로요, 성령을 받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귀한 신분에 걸맞게, 그 신분에 걸맞게 거룩한 육신과 깨끗한 영혼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를 드리기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성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뭐조차 하지 말라고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정말 하나님이 간절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땅한 바, 조금 더 이렇게 어감을 강조하셔서 주시려고 마땅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의미를 보면은 머스트예요. 절대로 예외를 둘 수가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오늘 말씀에 따르면은 계속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후손의 죄 중에 또 제일 심각한 하나의 죄가 무엇이냐면은 또 뭡니까? 지금 앞으로도 계속 나오고 전에도 나왔던 내용인데 오늘도 또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입술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말이다라는 거죠.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처음 세상이 지어졌을 때 마귀가요, 뱀을 사용했죠. 뱀을 사용해서 그 뱀의 날름거리는 그 악한 혀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로 타락시켰습니까? 그렇죠. 그건 맞는데 그걸 세자로 요약하면 뭐예요? 거짓말. 그게 중요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이 저주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초반부에서도 확인이 되지만 그 이후로 계속해서 마귀는 거짓의 아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원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입술의 죄는요, 거짓말에서 출발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고요, 사람들이 여전히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세상의 상태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로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더 이상 너희가 악한 말, 더러운 말, 죄된 말로 너희의 영혼을 또 오염시키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열심히 목욕탕 가서 깨끗하게 때밀고 씻어놓고 또 나온 다음에 다시 벗고 흙탕물 가서 뒹굴지 말아라. 손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항상 주목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동행하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좋은 말이 나오든지 나쁜 말이 나오든지 축복된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든지 저주의 말이 나오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네 입에서 나오는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기를 원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를 바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지금 새벽에 계속 창세기 말씀 봐나가고 있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일생에 대해서 요즘 이제 살펴보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경험한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요, 하나님이 쓰시는, 구원하셔서 세우신 믿음의 사람의 이름이 거룩한 명성으로 커지고 그의 인생을 창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이 되시는 역사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브라함처럼요, 복의 근원으로 부름을 받아서요, 알차게 쓰임받는 인생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뻔한 얘기 같지만 지금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에베소서 5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너희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의 성도들아, 너희는 입술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 해당이 됩니다. 항상 입술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말을 아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입술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점검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비꼬는 말, 사람들 낙심시키는 부정적인 말들은 마땅하지가 않다. 성도가 할 말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매일매일 하나님이 그거 보시면 다 불합격되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탐욕으로요, 우상 숭배를 하고요, 또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40년 내내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하나님이 택해서 출애굽시키신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다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광야에서도 다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나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시고 하지마 이것만 이야기하려고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을 끝내시는 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대안을 제시를 해 주셔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안은 뭐겠습니까? 같이 읽으셨기 때문에 또 지금 보시면서 확인이 될 수도 있고 이미 알고 계신 분들 대부분이시겠지만, 하나님의 대안은 무엇이냐면은 항상 감사하는 말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답입니다. 제가 목회 편하게 하려고 여러분한테 세뇌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훈련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격려하시고 서로를 뜨겁게 위로하시고 세워주는 말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그런 말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어려운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는 걸 생각하면은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말이 이해되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입술이 되기로요, 지금까지도 여러분들 너무나도 귀하게 그렇게 잘 살아오셨지만 오늘부터 또한 새롭게 영적인 목표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깐이라도 영적인 독을요 주변에 퍼뜨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입술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불평과 원망의 반대는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감사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딴 걸로는 불평과 원망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감사 캠페인 100일 동안 하실 때 조금 그래도 그런 걸 느끼셨잖아요.
그 이후에도 그때만큼 계속해서 감사하시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또 개인적으로나 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으셨을 수가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감사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성공학, 무슨 신념학 이런 데서 말하는 어떤 구체적인 대상도 없는 막연한 감사, 그냥 내가 내 스스로 계속해서 다운되면 안 되니까 내한테 최면 거는 그런 자기 최면적인 그런 감사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도의 감사는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긍정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요, 주 안에서 누리는 참된 만족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이미 그는 잘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더욱 깊이 배워나간 거룩한 자족함이 바로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예배의 삶의 제사를 내가 드리고 있다라는 진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라. 아멘. 5절 말씀을 주목을 하시길 바랍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녕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확실하게 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모를 리가 없고 몰랐으면 큰일 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모르면 가짜라는 것입니다. 대충 알면은 엄청 수상한 성도다라는 것이죠. 바울에 따르면은요, 음란과 탐욕과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사람, 그리고 거기서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아무리 정말로 기도해줘도 거기서 나올 기미가 안 보이는 사람은 바울에 따르면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받을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 정말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사랑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이 말씀에 순종으로 여러분들 응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거룩하고 깨끗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하고 죄하고 마귀는요, 성도일지라도 또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도 세상과 죄와 마귀는 끊임없이 잘못된 생각을 계속해서 주입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분별을 해내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벌써 이제 3월도요, 중순이 다 돼가고요. 날씨도 점점 좋아지고 낮에는 막 20도도 넘고 그러더라고요. 살짝 더울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도 다 풀리고 이제 좀 지나면은 아마 마스크가 전면적으로 뭐 해제가 된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참 좋은데, 여러모로 좋은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렇게 봐도 그렇고 듣기로도 그렇고 지금 대전에도요, 뭐 학교도 그렇고 직장에도 그렇고 가정까지도 침투해가지고 이단 사이비 악한 자들이 지금 다시 엄청나게 활개를 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만 그 이상으로 엄청나게 활개를 치면서 미혹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 식구들 다 잘 챙기고 자녀들도 잘 챙기시고 무엇보다 목장 식구들도 다 잘 챙기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을 잘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 잘 믿는 것 같다가 이단 사이비에 정말로 휙 넘어가가지고 인생의 수렁에 빠지게 되면 그건 너무너무 억울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헛된 말 그리고 잘못된 교리, 엉터리 성경 해석에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 속으려고만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안 속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부지런히 플러스로 배워가야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만 귀를 바르게 기울이시고요, 이 밤에도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으로 뜨겁게 기도하실 때 주님 다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하늘의 신령한 기업이자 축복으로 미리미리 이 땅에서부터 듬뿍 받는 우리 한그룹교회 모든 성도들, 한그룹교회 특별히 금요기도회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성령 기도의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전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사모하여서 주의 전에 나와서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로 그 절대적인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순종으로 응답해야 될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으라고 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을 기억하라고 하셨고 음행과 탐욕과 누추한 말이나 모든 것들을 떠나보내게 하시고 오직 감사의 말로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라고 말씀하셨고 음행을 이겨내라 말씀하셨고 우상 숭배를 멀리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축복의 기업을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고 평생토록 주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주께서 예비하신 그 귀한 유업을 천국에서도 받고 이 땅에서도 미리 풍성하게 경험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짖으시고 이 밤에도 여러분 갖고 계신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풍성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응답받고 돌아가는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떠한